오늘은 2024년에 드리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눈을 들어 지구촌을 바라보면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와 달리 매 순간을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그렇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기근과 홍수, 지진 등 예기치 않은 여러 사건과 재해들로 인하여 새해가 시작되었어도 도무지 기뻐하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이 자유와 평화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새해가 시작될 때면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합니다. 하나의 방향타와 같은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저 역시 지난 연말을 보내며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마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쿵 울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탄자니아 은혜신학교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공통점은 두 목사님이 당신들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김은택 목사님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전하신 한결같은 설교의 메시지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였다는 것입니다. 1년 52주 설교를 하시는 내내 본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결론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라고 맞춰셔서 목사님은 그것이 무척 싫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왜 봄과 상관없이 항상 결론을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고 하느냐, 이게 이 김 목사님 마음속에 불편함이었고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버지가 은퇴하셨고 아버지가 사역하셨던 그 작은 교회를 아버지 대신 김 목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르치는 자리에 계셨던 아버지가 지금은 성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배우는 그 위치에 계시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 아버지 목사님은 약간의 치매 증세가 있으셔서 가끔씩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그때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평소에 하셨던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실감을 한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 역시 만일 아버지가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소천을 하신다면 나는 아버지의 유언은 분명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였을 겁니다 라고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윤송종 목사님입니다. 윤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70세에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90세가 되셨지만 한센병을 앓고 있는 한센인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평균 나이는 90세입니다. 윤 목사님의 아버님도 90세가 되셨지만 그 교회에서는 젊은 층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를 만드시는 일도 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도 이 목사님께서 주로 도맡아 하시고 계십니다. 재정을 맡은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기억력이 떨어져 목사님에게 사례금을 드리는 날을 잊을 때가 있는데 많지도 않은 사례금을 잊을 때면 아버지 목사님과 어머님은 목사가 사례금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해서 금식을 하실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두 분의 삶은 은퇴하시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례금 드리는 것을 잊어서 쌀을 사지 못할 때면 아버지 목사님과 어머니는 맹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 굴뚝에서 연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밥을 지을 때면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지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밥을 지을 때면 굴뚝에서 연기가 몽글몽글 솟아나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 목사님과 어머님은 성도들이 염려할까 봐 맹물을 끓이면서 가짜 밥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물을 마시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하곤 하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탄자니아 신학교가 학사관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윤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헌금 덕분이었습니다. 한센인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위해 2천만 원을 작정하고 헌금을 보내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탄자니아 은혜신학교 학사관 건축을 위해서 보내자고 하시는 분이 9분이 계셨고, 한 분이 그거보다는 그냥 교회 건축으로 헌금으로 보내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 한 분의 성도님을 위해서 학사관 건축보다는 교회 건축을 하는 쪽으로 보내기로 하고 그 2천만 원을 송금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되고 보자 이제 윤 목사님 아버님은 신학교 건축 헌금을 보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조금씩 모아두셨던 본인의 개인 재산인 2천만 원을 이 은혜신학교 건축 헌금으로 내놓으신 겁니다. 탄자니아 GST 신학교는 이번 달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그 건축 헌금의 10분의 1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5천 불을 이번 주에 송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헌신의 기초 위에서만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말없이 헌신했고 수고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고백은 진실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는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영광과 감사로 여기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이유와 동기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의 섬김과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관해서 더욱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 15장을 곰곰이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장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베드로와 후에는 12명의 제자와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일을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을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이며 성도들이 부활을 믿는 것도 헛것이며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함으로 인해 부활을 전파하는 사도와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 역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죽은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소식은 말이 안 되는
헛소리로 들릴 것이며 그들은 부활에 관해 들을 때 얼굴을 찌푸리며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손사래 칠 거예요. 그런 반응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부활을 부정하고 조롱하며 믿지 않아도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며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장 전체의 결론은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은 사람들, 즉 우리들이 어느 날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물어야 할 질문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엄연한 사실로 남아있는데 우리의 삶의 내용은 그 부활할 자로 살지 아니하고 마치 부활을 믿지도 아니하며 부활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50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것은 현재의 몸이나 현재의 우리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부활에 관해 궁금해하는 것은 그렇다면 부활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는 현재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 뿌리는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채소, 어떤 채소나 곡식이든 각각의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형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추 씨를 뿌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따서 먹는 그 상추를 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땅에다가 오이를 심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심으시는 것은 씨앗이지 우리가 수확하는 그 몸이 아닌 거예요.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때 그때는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즉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몸은 모두 다 헐리우드 스타들처럼 빼어난 외모를 갖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비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을 가졌던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사모님은 그분이 어린 시절에 오른쪽 다리 하나를 잘라야 되는 위급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였지만 이 사모님의 마음속에 가장 큰 고민은 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리 하나 없이 서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 그냥 그대로 죽게 해달라고, 나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두 다리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천정에서 정말 큰 손이 내려오더니 사모님의 그 잘라야 될 그 다리를 만져주시면서 그 다리에 있던 모든 균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해서 그분은 사역자의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만 잘 이해하면 그 사모님이 어린 시절에 고민했던 그 일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약한 몸이 강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신체의 일부를 잃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그 몸은 온전한 몸으로 덧입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보라 라는 그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가 다음에 할 말을 집중해서 들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어떤 말을 강조하려고 할 때 흔히 여기 좀 봐봐,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진짜야, 이거 사실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을게,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들 아닙니까?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이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나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두,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보라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럼 보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시면 그 다음에 말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조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들으라고 알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비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도 다 부활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우리가 다 부활할 거야.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열심히 하루를 삽니까?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일시적인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영원의 시간에 살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을 살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성경이 죽음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끝이에요. 더 이상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잠잔다는 것은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면 그 다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은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장면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순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54절과 5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잠깐만요,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54절과 55절입니다. 하나 더 앞에, 하나 더 앞으로 가볼까요? 말씀이 없어요? 제가 또 실수를 한 겁니다. 이거 보고 또 봤는데 이거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4절과 5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죽음은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왕이었는데 부활의 순간 죽음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죽음이 의미 없게 될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사망이 힘을 얻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죄가 권세를 부리는 것은 율법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구원 얻는 길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수단입니다. 율법을 일평생 단 한 번도 위반하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이 필요합니다. 더 완전하고 더 안전하며 더 확실한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대신 참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값을 목숨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통하여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 57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분의 구원 계획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은혜의 사건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이며 당연한 것일까요? 다시 58절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명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번역상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 일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 날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의 길에 굳게 서서 세찬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잠깐 동안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즉 매일 매순간 날마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어떤 일에 더욱 힘쓰기를 다짐하십니까? 시간이 지나 새해가 되었으니 그냥 올해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한 다짐을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안교회의 새 기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배와 목장과 제자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기본이 빠진 잘 지어진 고층 아파트는 벽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들어가야 할 철근과 콘크리트 함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빼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공사를 시작한 사람들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줄여서 건축 비용을 절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다른 건설사도 그렇게 한다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이 빠진 그 아파트는 금이 가고 무너지고 급기야 귀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의 의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우선순위 제1번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꼭 예배당에 가야 하는 거야? 꼭 주한교회에 가야 예배하는 것이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주한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의 마음을 쏟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목장 모임에 시간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며 토요일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일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바로 그 고백이고 현장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교회의 머리라 하셨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을 아시잖아요. 따라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목장에 참여하여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과 섬김의 한 모습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그분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과 뜻과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사도가 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열심이 스데반 집사를 죽는 데 있어서 옷을 지키는 자의 역할을 했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갔던 것 아닙니까? 이때 사울은 왜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구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 홀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만의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열심이라도 없으면 문제를 덜 일으킬 텐데 잘못된 것이 열심히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그분과 만나며 주어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력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살립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고 나면 여러분이 한층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에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 결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큰 칭찬과 하늘의 복을 기대하며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마칠 때 참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